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마지막 45절까지로 처음 잡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가지의 사건을 한 주에 하려니까 내용이 좀 많아지고 길어져서 안 되겠다. 나눠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내용 나누고 1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목적이 이끄는 삶. 2002년도에 출간된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위치한 세들백 교회, 아주 대형 교회죠. 근데 거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대형 교회를 일으키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오늘은 말씀 제목은 거기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매우 유익합니다.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고요. 그 내용들을 좀 말씀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를 미루고요. 하여간 제목만 목적이 이끄는 삶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며 살아가죠. 성공하고 싶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그들은 깨달을 거예요.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다 허망한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와 같은 인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바다가 넓습니까? 그 넓은 바다를요, 배가 이렇게 항해할 때 가야 되는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풍랑을 만나서 파손하거나 식량이 떨어지거나 기름이 떨어지거나 조난당에다가 구조받지 못하면 다 죽겠죠. 이렇게 표류하는 배와 같은 인생, 그게 뭡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목적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고통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있는데요. 나라는 독일 사람인데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을요, 약 500만 명 이상 죽였어요. 부산과 대구를 합친 인구만큼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히틀러, 그의 정권, 나치 정권.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수용소 이름이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수용소에 잡혀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기에 무엇으로 죽였을까요? 네? 노역이요? 강제 노역. 노역을 시키면 죽지는 않잖아요. 예. 목 매달아 죽이거나 칼로 목을 쳐 죽이기, 참수형 이런 걸로 여러분 500만 명을 어떻게 죽여요?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가스로 죽였어요. 가스로. 이만한 방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가다 놓고 문을 잠가버리고 이런 환풍기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독가스.
그 가스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곳이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나치의 포로 수용소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잡혀서 이 홀로코스트에 포로로 수용돼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살았어요. 살아서 정신의학자가 되었고 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도 읽어봤는데 그 책을 썼어요. 그 홀로코스트라는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을 때의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에요. 여러분 독가스실에 끌려가면 죽어요 다. 그래서 감옥 같은 수용소에 가둬 있다가 번호를 불러요. 1번, 2번, 3번, 100번, 120번 나와! 하면 다 나오죠. 나오면은 끌려가요. 어디로? 독가스실로. 그러니 내 번호가 불려질까 늘 두렵지 않겠어요? 오늘 내일은 불려질까? 내일 내 번호가 불려질까? 거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내가 왜 살아가지?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 종이 쪽지 하나 주워가지고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 속에서 언제 자기 번호가 불려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다음에 이제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그렇죠? 자유를 찾게 되었을 때에 그가 공부해서 정신의학자가 된 후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이제 이 책에는 무엇을 이분이 중요하게 여기냐면 존재의 의미와 중요성. 존재의 의미, 중요성. 뭡니까? 인생의 생명은 다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목적 없이 살아갈 인생은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셨어요. 33살쯤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영호 나이쯤 되겠죠. 얼마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목과 연결지은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몰라요. 엄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누가 그거 물었습니까?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정하자매가 조이사님한테 엄마라고 부를 때 저는 부러워요. 그게. 저는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너 왜 사니라고 부를 때 몰라.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사는 거지.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내 존재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누군가 동경제에게 동경제는 왜 삽니까? 삶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허망한 것들이라고. 사라져 얼소질 것들이라고. 저는 먼저 여러분들을 축원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드림 식구들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읽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날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전날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새로 맞이한 이 새벽 미명의 시간,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에 갔어요. 뭐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를 드리는 중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서기관들처럼 말씀 전하지 않고 권위 있는 자처럼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를 느껴서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한참 전하고 계신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멸하라고 하시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귀신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잠하라. 우리말로 하면 입 다물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격조 있게 말씀하시죠. 입 다물어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말과 동시에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격렬 일으키고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이요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누구이길래 귀신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시몬과 안드레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실 이 시몬의 집에는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 걸려 누워서 있습니다. 죽어오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 순간 그녀의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죠. 시몬의 장모는 병이 났다 어떻게 합니까? 신난다 하고 놀러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해가 지고 저물자 동네 사람들이 다 시몬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시몬의 집이 병원처럼 변한 순간이죠. 누가 왔어요?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 혼자의 스스로 몸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도와서 들것에 실려서 온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밤이 늦도록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요, 해가 지면서부터 환자들이 왔기 때문에 깊은 밤 될 때까지 그들을 고쳐도 다 못 고치셨어요.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나머지 사람들은 내일 다시 오시오. 밤이 너무 늦었소. 라고 시몬과 제자들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은 떨어지지 않지만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예수님도 쉬셔야 되니까 자기 자야 되고 다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했겠어요. 회당에 가서 예배드렸죠. 말씀 전했죠. 귀신 쫓아냈죠. 시몬 장모를 고치셨죠. 그리고 저녁 때부터는 동네 사람들 다 모여들었을 때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고치는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힘들었겠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들었겠죠. 줄을 서시오. 여러분, 항상 누가 있어요? 새치기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어디가? 밉상이죠. 밉상. 지하철 타려고 서 있으면요, 지하철 가서 문이 열리면 줄 순 대로 타면 되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막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드림 식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릴 사람 다 내리면 천천히 타세요. 자리 있으면 앉고 없으면 서가면 되고, 그래야 뭐 한두 정거장이고 또 시내 간다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새치기 하는 인간들. 그러니 제자들이 여보시오, 새치기 하면 어떻게 하시오? 저 뒤에 가서 시오. 질서를 잡아주고 탁 도와줘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냐고요. 그런 엄청난 일정의 안식일을 보낸 다음날 새벽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밝기도 전에 해가 뜨지도 않았어요. 아직 다 자고 있어요. 아직도 동경제 자고 있어요. 지금 안 됩니다. 일어나서 토요일날 오세요. 가능하면. 자, 그런데 새벽 이른 새벽이에요. 김본지 선생님이 새벽 한 몇 시 일하신 한 서너 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서너 시 3시 반 그쯤 됐을 것 같아요. 그쯤 예수님이 아직도 컴컴한데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혹시 깰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가셔서 어디로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죠. 한적한 곳 가셨어요. 집 밖으로 야외로. 그리고 뭐 하십니까? 목부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전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서 피곤하면 다음날 늦잠 자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피곤한 안식일을 보낸 다음날 이른 새벽에도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기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죠. 예수님이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신지 느껴지세요?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도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뭡니까?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1차원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는 것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무엇을 물었을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목적과 내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정점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항상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코와 입 막고 얼마나 버티십니까? 뭐 20초, 30초 청년들 한 1분도 못 견디죠. 한 웬만하면. 근데 영혼의 호흡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해부학상 여기를 이 속을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숨을 쉬는 길이란 뜻이에요. 기도란 기도. 기도가 막히면 동경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린 아이들 중에 기도 막혀 죽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좀 주의할 일이에요. 뭐 이만한 젤리라든지 사탕 같은 거요. 깨물든지 다 녹이든지 어떻게 입안에서 해결하고 넘겨야지 이만한 찹쌀떡 같은 거 넘기다가 목에 걸리면 죽어요. 하은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요. 아빠한테 엄마 옆에 있으면요. 이 손을 이렇게 여기 주먹을 쥐고 여기로 명치를 누른 다음에 하은이를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머리가 아래를 향하게
몸으로 눌려지게 해야 돼요. 눌러줘야 돼. 뒤에서 하지 않고 훅 눌러줘야 돼요. 여기 명치 쪽으로. 그러면 이게 욱 나와요. 어른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른들은 이제 몸이 큰 사람들은 좀 어렵죠. 근데 아이들은 가벼우니까 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가 막히면 뭐 한다고요? 죽어요. 예전에 TV에서요. 좀 오래된 얘기예요. 먹는 거 대회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먹는 거 대회. 근데 그 먹는 거 대회하다가 성우, 유명한 성우인데 제가 그분 이름 기억 안 나요. 그분이 죽었어요. 찹쌀떡 먹는 대회하다가 목에 걸려서 실제로.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왜 모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럼 누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인데 장로교회 권사인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저는 압니다. 그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럼 잘못 기도한 거겠죠. 혹은 기도하지 않은 거겠죠.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고 뜻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기도를 의심하고 기도를 해도 안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갈림길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동경제 직장이 두 군데가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둘 다 됐어요.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1. 돈 많이 주는데 2.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지만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 안 해요. 어디 갑니까? 보통 돈 많이 주는 데 가죠.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직장 두 개가 됐는데 하나가 돈 더 많이 줘. 훨씬 많이 줘. 그럼 글로 가지. 누가 뭐 따져가지고 어디 가야 줄 성수할 수 있는지 누가 따져요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죠. 더군다나 그럴 때가 와요. 어디를 내가 가야 될지. 내가 진짜 뭐 미용 기술이든 네일 아트든 뭐 바리스타든 아니면 어떤 꽃을 가꾸는 그런 화해 기술이든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면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배우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배우는 데 가려는 것도요. 선택해야 돼요. 많으니까. 어디 가야 될까? 그때 뭘 선택해요? 제일 등록금이 싼 곳, 아니면 공짜로 해주는 곳 이런 데를 선택합니까? 여러분 선택의 기준도 있고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건 이게 기도하는 거죠. 어떤 한 40대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목사님, 저 직장을 이제 옮길까 하는데 비슷한 업계에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는 친한 언니가 다니는 회사에 자리가 났으니 오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지금 회사보다 월급이 많이 적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주일날 쉬어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거기를 가세요. 막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세요, 집사님 그랬어요. 우리 권 목사님 아시네. 이게 애매한 말처럼 들리니까 아니 정답이죠.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중에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는요 맞는 것처럼 보여요. 동경제. 왜냐하면 돈은 좀 적게 받아도 주일날 쉴 수 있어서 애들 데리고 애기 엄마거든요. 애 둘이 있고 남편인데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러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좋아 보였던 것 같죠. 갔더니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보다 다니는 직장 그대로 두고 몰래 한번 가본 거예요. 거기를 어떤 회사인가 갔더니요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데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언뜻 조건적으로 보면요, 요거 잘 들으세요. 내가 볼 때 조건이 좋아.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다는 게. 조건이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조건이 나쁜 곳으로 가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뭘 해야 돼요? 정답 일러드려도 모릅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도 남들 같으면요 아침에 늦잠 잘 수밖에 없고 피곤해가지고 막 누가 깨우면 짜증날 정도로 피곤한 하루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못 잤지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 왜요? 필요한 거 달라고 구하려고? 아니요.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맡겨진 사명과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붙잡고 가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으니까, 물었으니까, 그리고 항상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확인받았으니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중국 선교의 문을 열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인데요. 영국 선교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지 지금은 옛날 분이니까. 이분이 예수님처럼 하셨나 봐요. 항상 중국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뭐 아픈 사람들 살피고 막 전도하고 엄청 피곤하게 막 바쁘게 사시니까 다른 동료 선교사님이 물은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님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좀 더 다시 주무시죠?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라고 그랬다고요. 참 믿음의 거장에 걸맞는 삶이죠. 예수님 닮은 선교사님이죠. 우리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올 본문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합니다.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권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 바래요. 기도하기 바래요.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을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드림 성도들은 모두는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 이 36, 37도 이어집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자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몬과 또 다른 제자들과 시몬의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었든지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몇 사람 일어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깼어요. 왜 깼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영식 목부님 집에 목자님하고 둘이 계신데 집 밖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떠들고 막 무슨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창문 열고 보지 않아요?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어제 막 저는 폭죽 소리 들으셨어요? 저는 총 쏘는 줄 알고 한밤중에 제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누가 총 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뭐 가천인가 어디에서 지금 뭐 이 폭죽 축제하고 있다고. 안심하십시오. 그래.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끄럽다고. 창문 열어놓고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 경찰에 신고했어. 그럼 밖에서 웅성성하면 사람들이 심리가 나가보잖아요. 시몬이 자고 있는데 피곤해 자고 있는데 웅성성성하니까 나가보면 짜증나서 누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더니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벌써 집 주변에. 왜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고쳐달라고 환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온갖 인생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제자들이 막 눈이 벌떡 뜨인 거예요. 이럴 수가 하면서 누구를 찾아야 돼 이제는? 예수님을.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찾았겠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눈치도 없지. 예수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면 시몬이 그런 인간이에요. 눈치도 없고. 예수님 기도하면 깜짝 놀랐겠죠. 그래? 나를 찾고 있어? 가자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8절 38절은 성경 보고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그래 가자 가 고쳐줄게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네,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라고 그래요? 전도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세요. 예수님이. 나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야. 귀인 쫓아내는 게 아니야. 배고픈 사람들 밥 먹여주러 온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왜 병자들 고치신 걸까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왜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은 다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우와 이런 기적이 있다니 예수님 믿으면 대박나나 보다. 아니에요. 오병이어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하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은 뭐를 위한 통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누굽니까? 권사님 혹시 아시려나요? 미국 분이세요. 돌아가셨고요. 그분은 인권운동 목사님 유명한 분 많이 있긴 한데 복음 전도자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빌리 그래요. 안 들어봤어요 혹시? 그렇군요. 20세기 우리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예요. 보셨습니까? 사진 보여줄게요. 이분인데요. 젊었을 때 설교 들어보니까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아버지 나오죠. 예, 맞아요. 돌아가신 지가 좀 됐는데 100세 돌아서 100세. 그런데 이분이 진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인 광장에서 막 설교하고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오늘 세계 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한국도 왔었어요. 1988년도에 오셨고 그때 통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환 목사예요. 지금 뭐 검찰에서 오라마라 한 그 사람. 그분도 젊을 때는 참 사역을 잘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그분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요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우리 할머니 갔어요. 아 그러시죠? 대구에서도 오신 분이 꽤 많을 거예요. 부산도 다 왔어요. 막 저기 목포, 광주 다 왔어요. 전국에서. 그 여의도 광장이요. 옛날에는 건물들이 많지 않아서 그 광장이 꽉 차가지고 그때 모인 사람이 뭐 몇십만 명이라고 하던데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 근데 이 분이 워낙 능력 있고 유명하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마다 이분을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불러서 부탁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내 이 대통령의 이 정치 이 활동을 좀 도와주세요. 조언도 해주시고 바른 말도 해주시고 정책적으로 어떤 게 옳은지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고문이라도 고문 역할도 해주시고 또 높은 직책들 테니까 해달라고. 그때마다 이분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정치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면서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려고 왔지만 어제 하루 전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든 병자가 다 고침받았고 귀신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과 이유는요 그런 것 때문에요. 병 고침 받거나 치유가 일어나거나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일반적인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짠 나타나가지고 뭐 하면 돼요? 병자 막 고치고 귀신 막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면 사람들의 뭘 받아요? 인기와 열광과 찬사와 영광을 받잖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자 했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소원, 사람들의 바람을 따라 맞춰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얘들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왜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지 않습니까? 동동재 어때요? 좋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지금처럼 나랑 우리 아내랑 같이 목장 모임 못해요. 지금처럼 누아콘 목장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우리 친하게 한두 차로 나들이 못 다녀요. 그때는.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글쎄요. 생각해봐야지. 글쎄요. 그땐 저 여러분들 만났을 기회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진실한 사람. 예. 아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저도 바라죠. 근데 한편 걱정도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목회가 힘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소리를 내요. 특히 장로들 중심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저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는, 대명교회는, 뭐 동일교회는, 뭐 큰 교회는 받을게. 동부교회는, 무슨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대박났다는데, 우리 교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회자인 저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리죠. 우리 권미훈 목사님, 누아콘 목장이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목적이 뭡니까? 복음도. 두 가지죠.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두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걸림돌이 하나씩.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내 사랑이 이렇게 모자르지. 내 영호한테 미안한 것도 있지. 내가 영호를 더 잘해주고 싶어.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영호야. 아,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정화다음에 더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때가 많아서 미안한 거죠. 그럼 우리의 사랑이 충분치가 않잖아요. 지금. 우린 더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목적을 따라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고 싶다는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했더니 동경제가 답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라고 답을 말해요. 정답이에요. 그죠? 이 정답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은 다 잘해요. 학교 다니면요. 목사님 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헌신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베풀어야죠. 그래요. 말은 하는데 뭘 안 해요? 정하다음에 실천을 안 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죠. 저는 복음을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기대, 예수님이 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더 엄청난 일을 하시겠지?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갈 길을 가셨어요.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셨으니까. 그래 목적이 분명하면요 쓸데없는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뭐 어떤 걸 도와달라든지 뭐 일자리가 있어서 일하러 오라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동경제 목장 모임 하는데 동경제가 아주 귀한 얘기를 나한테 해주셨어요. 일하는 지금 곳이 안정된 곳은 아니지만 일용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있다 와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갈 때는 가고 없을 때는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 때로는 막 일주일씩 때로는 2주일씩 길게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거예요. 일 잘하니까 그러겠죠. 야, 너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 저 일요일에 못 갑니다. 왜?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 그래? 목적이 뭔지를 일단 알잖아요. 주일이면 우리는 목적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거기 가는 거죠. 근데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겠지만 오다가도 누가 야 오늘 일당 20만 원 줄게 이래면 20만 원이요? 그걸 가는 거예요.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삶인 거죠. 야 내가 오늘 영화 보여주고 밥 사고 술 살게 가자. 나 교회가 되는데 야 교회가 대수냐? 가자. 그럴까? 없잖아요. 야 너 지금 하는 일 때려쳐. 내가 이 일 소개해줄게. 이 일 하면 너 돈 진짜 많이 벌 수 있어. 아, 그래? 뭐가 없는 거죠? 목적이 없는 거죠, 인생이. 그냥 상황 따라 움직이고, 그죠? 감정 따라. 할까? 감정이 동하면 움직이고. 누가 했는데 잘 됐대. 나도 해볼까? 덩달아 해보고.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까? 목부님,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을 쐐기 받듯이 팍 내 마음의 중심에 박아야 되는데 목적이 없어요. 인생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말은 좋게 되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아갑니다. 예라이 뭘 그렇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아갑니까? 삶의 기둥을 팍 받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목적을 탁 가지고 살면요 내가 지금 할 일 안 할 일 갈 곳 안 갈 곳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분명히 알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삶에 방황이 있고 헤매미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까? 목적이 없고 존재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열광에 환호에 맞춰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야 될 길을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하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이 뭡니까? 읽어보죠. 영혼 구원하여 예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매년마다 바뀌는 표, 작년의 표가 뭔지도 기억 못하는 그런 표 말고 저는 매년 갔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가져가자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큰 도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시골은 아니지만 작은 도시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세탁물을 가지고 옵니다. 뭐 하러 와요? 세탁물을 세탁해달라 맡기러 오죠. 그리고 또 저녁에 옵니다. 왜 옵니까? 맡긴 거 찾으러 옵니다.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합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세탁소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요. 세탁소에서 손님이 와요. 띵동 문 열리서 있으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 세탁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그 말만 한 거예요. 물론 이것 좀 꼬매주세요, 이것 좀 빨아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다 이렇게 수선도 해주고 세탁도 하죠. 근데 오면 그래요. 맡기러 오면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맡겼던 세탁물 찾으러 옵니다. 띵동. 오늘 수고했습니다 하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탁소 주인 다니는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됐고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예수 믿게 됐는데요. 나중에 그 청년이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 저 못하겠는데요. 저 전도 복음을 잘 몰라서요. 혹시 그럽니까? 왜 이 세탁소 주인은 복음을 잘 전했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저는 복음을 몰라서요.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말을 못해서요. 저는 사람한테 막 식은땀 나가지고 막 용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언제 전도합니까? 전도는요. 오늘 찬양 그랬잖아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우리 김문진 선생님에게 여보 영감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뭔 소리여? 라고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물어보죠. 스스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말 많습니까? 가족 가운데 잊지 않는 가족들. 우리 권미훈 목사님과 우리 이 말중삼 하면서 문경 목사님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고 말씀 중보 기도의 삶입니다. 말중삼 하면서 매 주마다 그리고 숙제죠. 하루에 한 번씩 하나 있으니까 하루 한 번 이상 하니까 매일 김현석의 김현진이 춘하영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엄마 만나러 오게 해주실 거라니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사랑하는 대구 드림드 성도 여러분, 목적 없이 살아가지 맙시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기대,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멋진 삶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